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배경 스토리는 아시다시피 침례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해보죠.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여러분께서 교회를 다니면서 매일 듣던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마태복음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고 17절 지금 오늘 본 구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 구절은 지금 구약에 나오는 시편 2절과 7절 이사야 42장 7절을 같이 합해서 하는 말인데 이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옵니다. 물에서 나오는데 최소한 침례 요한이 이것을 목격한 거예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목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확실치는 않고 최소한 침례 요한만큼은 이것을 봤습니다. 또 그 자리에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침례를 받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하늘 문을 열렸다. 하늘이 찢어져서 영어로 보니까 torn open, 완전 오픈했다 그랬죠. 거기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청난 이 굉장한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장면이겠죠. 하늘이 갑자기 열리면서 큰 소리가 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는 거예요. 직접 등장하셔가지고 중대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구약에 있던 모든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제가 숨겨놓았던 비밀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우리한테는 비밀이 아니죠.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이었다면은 이것처럼 엄청난 충격적인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었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기초적으로 생각하는 구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쉐마라 그래요. 또 쉐마. 쉐마라는 뜻은 뭐냐면은 4절에 나오는 영어로 말하면 hear, 들으라. 그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유대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구약의 성경 구절이에요. 이것을 4절부터 9절까지 메모라이즈 해가지고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초된 믿음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 그들의 믿음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보면은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영어로 보니까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들한테 제일 먼저 외우고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듣고 배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배웠는데 지금 마태복음 3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 당시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유대인으로서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시작된 나의 신앙 가운데 있는 나한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아들이 있느니라. 그 이름은 예수고 나는 이 예수를 사랑하고 이 예수를 기뻐한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적인 말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는 신약 세대 살면서 삼위일체란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약에서는 삼위일체가 간접적으로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directly 설명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해가지고 구약에 삼위일체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간접적으로 구약에서 언급되어 있는 삼위일체들을 제가 잠깐 짚어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엘로힘,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엘로힘은 하나님을 말하는 단어인데 히브리를 공부해 보면 있죠. 거기에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데 복수도 두 사람일 때 쓰는 복수가 있고 세 사람 이상일 때 쓰는 복수가 틀립니다. 영어나 한국은 그냥 단수 아니면 복수죠. 두 사람 이상이면은 복수고 그러나 히브리어는 단수 한 사람 또 복수 중에서도 두 사람을 말할 때 있고 세 사람 이상을 말하는 복수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로힘 할 때는 세 이상이 되는 그 복수형을 썼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엘로힘을 가지고 꼭 삼위일체란 말하기 힘든 게 이게 바로 논쟁이 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100% 삼위일체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구약에서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신이 아니라 보통 신, small god를 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학자들이나 자유신학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는 삼위일체를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로서는 엘로힘 할 때 그것이 언급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그 배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뭡니까? 복수죠? 최소한 둘, 세 명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뭐 여호와 증인이나 다른 타종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 라고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27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26절에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고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지금 다윗이 죄를 짓고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로부터 성령을 걷어 가실까 봐. 여기서 말하기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성령 얘기가 여기저기서 몇 군데 나옵니다. 성령의 얘기를 하지만 신약처럼 성령님께서 누구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세히는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데 시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이제 앞으로 오실 신약의 예수님을 이제 refer 하면서 하는 말이 시편 45편 7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이 두 분 같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면서 또 당신의 하나님 곧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우리 구약을 보면은 삼위일체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 여기서 이 큰 비밀을 공개했다는 사실은 그들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할 때 내 아들이요
라고 말했는데, 그럼 이 아들이라는 컨셉트를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만들었지만 그 아들이라는 단어의 뜻, 어떤 컨셉이 있는지는 자세히는 별로 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컨셉을 세 가지로 나눠서 그 의미를 한번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할 때는 아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 품 안에 계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품 안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들으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개념을 어플라이를 해요.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항상 아들보다 나이가 많죠. 100%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보다 나이가 항상 많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하고 동갑일 수도 없고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을 수가 없죠. 이 세상 개념으로서는 아버지가 먼저 있고 아버지하고 엄마가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를 낳는 게 순서죠. 그러니까 아들이라 그러면은 아버지가 있은 다음에 그 후에 만들어져서 나온 것이 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계시다가 하나님 어머니하고 동침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고 또 몰몬들도 그렇고 모든 이단들이 여기에서 걸립니다. 그들은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먼저 계셨으니까 아들이 나중에 생기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나중에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보낸 분이 바로 예수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의 개념의 아들 예수는 절대 그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한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느 한 순간도 말해요. 어느 한 순간도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들 예수나 성령님이 없었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영원 전부터 동시에 공존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한 순간도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들 예수하고 성령님이 없었던 순간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은 영원 전부터 동시에 공존하고 계셨다는 것이라고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뜻은 아버지 앞에서 나왔다는 뜻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우리가 설명할 때는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그렇죠? 인피니트한 하나님을 이 세상 안에서 어떤 example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 안에서는 이 유한한 이 세상 안에서는 무한한 하나님을 설명할 만한 좋은 example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거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example은 100% 정확한 것은 절대 없지만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제가 이 example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은 삼위일체를 100% 설명하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한 부분, 일부적인 것만을 설명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떻게 동시에 있을 수 있느냐?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한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아버지가 먼저 있어야 되고 아들이 그 후에 생기는데 성경에서는 동시에 공존했다 그랬으니까 영원 전부터. 그래서 제가 이 example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의 일부분만을 설명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삼위일체의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태양입니다. 태양이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빛이 있죠. 불이 있으면은 그 동시에 빛이 같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빛은 불이 없으면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가 없죠.
그 빛이라는 자체는 불에서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또 다르게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성냥을 켜죠. When you light up a match. 성냥을 켜는 그 순간 flame, 불이 있죠.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는 그 동시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죠. 그 빛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태양이 있는 그 순간에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태양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100% 설명 못하죠. 왜냐하면 태양도 언젠가는 꺼지고 불이 없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태양을 가지고는 삼위일체를 100%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아들이라는 컨셉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분명히 어디서부터 나와요? 아버지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빛은 분명히 어디서 나옵니까? 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불이 있는데 빛이 없을 수 있습니까? 동시에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proceeds from the Father,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불이 있은 다음에 빛이 있는 것처럼. 두 번째로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은 후계자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후계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후계자라는 것입니다. 후계자. He will inherit the kingdom from the Father. 보세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큰 픽처를 머리에 갖고 있으면은 성경의 디테일들도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을 보면서 가장 큰 픽처를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큰 픽처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성경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기 전에 천국도 만들어진 피조 세계거든요. 천국이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기 그 전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냐면은 내가 나의 아들을 위해서 천국, 아들의 왕국을 만들어서 아들한테 선물하고자 하는 아들로 하여금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He wanted to create a kingdom and give it to his son to reign and to rule over. That was his plan.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만들어야 되겠죠. 또 천국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천사들을 만든 다음에 또 3분의 1의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그 안에 집어넣으시고 또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으시고 아담으로부터 타락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이것들 다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왕국을 위해서 그 안에 채워놓을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한다는 것을 그 큰 픽처를 갖고 있으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좀 성경을 볼 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란 컨셉 넘버 2는 넘버 1은 뭐였죠?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거였고 두 번째 컨셉은 후계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inherit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이 악에서 구원하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또 15절부터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천국과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세계와 천사들과 또 인간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또 그들을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구약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계획되고 진행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또 13절에 돌아가 보니까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 예수의 나라, 그 천국을 말하고 있겠죠. 우리를 그곳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아들이라 그러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른 구절도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맏아들, firstborn, 장자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 장자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의미인데, 지금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후계자예요. 맏아들이 아버지께서 다 인을 받죠. 근데 또 맏아들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가장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으뜸 가는 자. 그래서 장자, 맏아들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후계자라는 소리와 또 그가 가장 높은 자라는 말이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irstborn. firstborn이 맏아들 아니면 장자라는 소리인데,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특히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습니다. firstborn 하니까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이죠. first, 그 다음에 born이니까. 그 다음에 secondborn, thirdborn, fourthborn, 첫째, 둘째, 셋째 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이 단어를 가지고 firstborn, 첫째 아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first created being,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firstborn이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간 없어서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맏아들 그랬을 때는 후계자와 또 다른 말로는 가장 높은 자. 구약에서 두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다윗이 막내였어요? 아니면은 장자였습니까? 생각나세요? 막내였죠. 그런데 시편 89편 27절에 보니까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다윗을 향해서 그랬어요. 내가 너를 장자로 삼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 내가 너를 제일 높은 왕으로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왕국을 또 후계한다는 소리고.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를 든다 하면은, 예레미야 보면은 요셉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요셉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뭐냐면, 첫째 아들이 므낫셋,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인데, 예레미야 31절 9절에 보면, 31장 9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을 향해서 장자라고 불렀습니다. 분명히 므낫셋이 firstborn, 첫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둘째 아들한테 너희가 장자라. 이 뜻은 무엇일까요? 네가 으뜸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너를 세워서 네 형보다 더 높게 세우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firstborn 뜻은 후계자 아니면은 제일 높은 자, 가장 높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여호와 증인처럼 말하는 firstborn, first created, 첫째 아들이니까 제일 첫 번째로 만든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쓰고 있는 아들의 단어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장자의 단어의 뜻은.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제 4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비슷한 뜻이지만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호세아 11장 1절과 출애굽기 4장 22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너는 내 장자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그 나라를 향해서 너는 내 장자다. 나의 아들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있죠. 구약은 자세히 보면은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구약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신약이 앞으로 와야 되는데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신약이 오기 전에 구약에서 모형으로 type of Christ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모형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하다못해 모세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도 앞으로 오실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참 이게 머리에 이게 와닿지가 않죠, 마음에. 왜냐하면은 어떻게 한 나라가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느냐. 나라하고 사람은 틀리니까. 근데 여기 구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스토리는 어떤 각도에 보냐도 틀리겠지만 구약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를 통하여서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 나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구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150만 명부터 200만 명의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데리고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성립하시고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으뜸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2장 15절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어디로 도망을 갔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애굽으로 도망갔죠.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부르겠다. 바로 예수님을 내 아들로 부르겠다.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내리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나라를 불러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신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의 왕국, 예수의 나라. 쉽게 말해서 천국, the kingdom of God 아니면 kingdom of his son, kingdom of Jesus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아들로 불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을 아들로 불렀다는 배경을 가지고 한 말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천국.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만 구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이스라엘 안에만,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만 구원이 있었는데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한 건지 아시죠? 가나안 땅은 바로 뭡니까? The Promised Land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냐면 천국을 상징하고 있었죠. 천국은 바로 예수님, 예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함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운영하는 건데 신약에 넘어와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 예수의 왕국을 포인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을 받으신지 생각나시죠? 40일. 그것은 이스라엘이 몇십 년을 광야에 있었습니까? 40년.
이것은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들이라는 컨셉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또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오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네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전혀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우리가 벌써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죠.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후계자라는 것이고, 셋째,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의 이스라엘의 왕국은 뭘까요?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것을 한 번 더 읽고 제가 여기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공개하시고 소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넘어와서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 성도 아니요 오직 예수 안에 발견되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오직 관심은 예수님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관심 역시 뭡니까? 예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포커스도 바로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죠. 내 입 안에서 내 입술로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기뻐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은 자기 아들 예수를 생각하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역사하신 이유는 그 아들을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 밖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 아들 예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싶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어로 설교하는 미국 목사님들 말을 많이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너의 마음을 정말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책북을 보라 그래요. 책북. 나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책북 보거나 아니면 크레딧 카드겠죠. 크레딧 카드를 보면 내가 쓰고 있는 돈이 어디로 가장 많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또 면에서 보면은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것은 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가장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 크레딧 카드 쓰는 것을 보고 돈 쓰는 거 보고 내가 시간을 쓰는 걸 봤을 때 내가 어느 것에 많은 시간을 둬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물론 시간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풀타임 일하다 보면은 일주일에 40시간, 50시간 일을 하니까. 그러나 그 외에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과 다른 데 쓰는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나의 마음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너무 많이 쓴다 하면 의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시간이 어디에 소모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깊게 나아가서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을 떠나서 더 우리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의 마음을 어떤 것이 지배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속을 들어봤을 때 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인가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정크대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 내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아들로 기뻐하고 나의 관심은 바로 나의 아들 예수다. 우리한테 물어보시겠죠. 너의 사랑의 대상은 무엇이며 너의 기쁨의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